20절에서 25절 주의 사자가 고치니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을 우리 함께 20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주의 사자가 고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3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시대를 어떻게 보느냐, 이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과거가 있습니다. 이 과거가 이 상처로 남아 있으면 그 상처는 반드시 병이 됩니다. 마음의 병이 되고 그것이 때론 육신의 병도 되고 또 삶의 병이 됩니다. 상처라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에도 상처가 나면 그것을 그때 치료하지 않으면 곪아요. 거기서 곪게 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 신체의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어요. 큰 병을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날 한때 한시에 한마디의 말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거기에 그 상처에 그 문제에 갈등에 위기에 이유를 찾지 못하고 병에 걸려요. 평생 그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를 찾지 못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느냐? 답을 찾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문제와 위기, 갈등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을 때 그 상처가 발판이 되는 것이에요.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 운동의 기본이 무엇이냐면 이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근육을 강화해요. 어떤 근육을 강화하느냐? 그에 따라서 운동이 다 다르죠.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근육을 이게 손상시키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이 회복하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 근육이 더 커져요. 더 강하게 돼요. 새로운 근육이 덧붙이면서 근육이 커지고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보면 헬스를 하면 근육이 막 커지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무거운 걸 드는 거예요. 왜 무거운 걸 드나?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육을 만들려고, 강화시키려고. 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오면 더 멋진 근육이 되는 거예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 과거를 보는 눈. 우리의 후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아이가 무슨 과거가 있고 무슨 상처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저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의 후대를 볼 때 과거,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요. 현재를 살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무기력으로 살아가요. 무기력하게 살아가요. 그냥 살아야 되는 삶이니까 살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지속할 힘이 없어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힘이 없어요. 지속을 하지 못해요.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무기력 속에 있어요.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오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의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현재를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 찾으셔야 돼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물 한 잔 꼭 마시세요. 물 한 잔을 먹어야 우리의 신체들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해요. 그래야 배고픔도 느껴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식사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안 고파요. 그냥 그저 살아가니까 아침에 배고픔을 못 느끼고 그냥 쭉 살아가요. 몸이 안 깨어 있는 거예요. 신체가 자고 있어요. 아직도 늦게까지. 몸은 돌아다니는데 정신은 일을 해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눈은 떴는데 몸의 신체들은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꼭 물을 드셔야 돼요. 찬 거 드시면 안 되고 따뜻한 물 드셔야 돼요. 찬 거 들으면 안 좋아요. 몸들이 깜짝 놀래요. 그래서 따뜻한 물 드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떴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게 나의 오늘 하루를 좌지우지해요. 눈을 떴을 때 기도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며 무기력하게 사는 삶인 거예요. 되는 대로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눈을 떴을 때 기도해 보세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현장에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힘이 나에게서 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나의 힘으로는요. 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면 쉬어야 돼요. 우리는 먹고 자고 쉬고 그 힘 그 정도잖아요. 그게 제일 편하잖아요.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현재를 살아야 돼요. 이유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미래가 와요. 모든 사람에게 미래가 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미래가 굉장히 괴로워요. 불신자들은요, 이 미래를 두려워해요. 미래는 불확실하거든요. 불확실성 속에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종노릇하며 살아가요. 그게 미래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고. 여러분,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운명, 사주, 팔자, 귀 기울여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나의 과거가 그랬으니까요. 나의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니까 나의 미래 또한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어둠이에요. 그걸 보고 육신은 살아있는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해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과거도 발판으로 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고 미래도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 따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유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237 5천 정도.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역과 현장과 우리의 후대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장을 잘 보세요. 우리의 현장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주팔자를 따지고 있어요.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헤롯이 나와요. 이 헤롯 왕이 나오는데, 이 헤롯, 이 왕의 이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 자신의 아들조차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손자 헤롯이 다시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손자 이 헤롯 왕이 똑같이 할아버지처럼 얼마나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어요. 자신의 이 할아버지가 왕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가족들을 죽이는 모습 다 보았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똑같이 이 악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가문의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치적으로 위협받으면 모든 것을 다 죽일 수 있는, 가족조차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헤롯 왕이 12장 1절에 야고보 사도를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죽이니까 좋아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막 환호해요. 여론이 쏠려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여야지.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죠. 옥의 문을 열고 빼주셨어요. 헤롯 왕은 그 사실을 몰라요. 베드로가 도망간 이 사실 때문에 베드로를 지키던 모든 파수꾼들을 전부 죽였어요. 정치 때문에, 여론 때문에. 그 모든 파수꾼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가이사랴로. 이 헤롯이야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작품이에요. 왜 갑자기 초대교회 이야기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의 그 화면 전환이, 이 장면 전환이, 이 성교의 전도의 역사의 전환이 되자마자 헤롯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세상 나라, 성경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해요. 사탄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나의 것, 나의 성공의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이었어요. 자신의 권력 때문에 사람의 생명도 죽일 수 있는 사람. 헤롯이, 오늘 그 헤롯이 나를 정해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연설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장면이에요. 나, 권력, 왕의 자리.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았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에요. 헤롯의 올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올아웃이 나오냐면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올아웃이 나와요. 그러면 왜 헤롯 왕 같은 악한 왕이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 왜 악한 사람들이 있느냐? 악인이 있느냐? 왜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예요. 그게 늘 시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신 것, 자신을 드러난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 그 시작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창조주예요.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 통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 세상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심지어 사탄의 나라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피조물인 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전부 이해할 수 있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건 아니야. 하나님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진짜 위험한 그거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위험한 신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세상의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유를 전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악한 왕이지만 헤롯 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잠시 필요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와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사람은 낙심하고 불안하고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내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올 때 낙심되고 불안하고 불신앙이 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이 무엇이냐면 불신앙이에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까? 자살합니까? 자살 1위의 나라인데 왜 자살을 합니까?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에요. 포기하고 불신앙하고 낙담하고 사람이 가장 하기 쉬운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장 악한 행위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내일 죽을 것을 분명한 그 베드로가 감옥 속에서 뭐 했어요? 잤어요. 군인들이 양쪽에서 쇠 사슬을 메고 자기 옆에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는 누워 잤다니까요. 그게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누림, 기다림,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어려움과 핍박받았어요. 이단의 누명까지 썼어요. 스데반의 일, 이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스데반의 순교의 그 첫 순교자의 그 장면은 그 어려운 핍박의 순간에 누가 나왔어요? 바울이 나왔어요. 초대교회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공회에 잡혀가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안디옥 교회가 나왔어요. 그 바울과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인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신의 소리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나와요.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지방 사람이에요. 이 헤롯 왕국에 이 무역을 해야 교류를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이 무역을 해야 되냐면 필요하냐면 먹을 것, 그러니까 식품. 이 헤롯 왕국에서 나는 식품이 있어야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이 헤롯 왕이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오늘 이 화목을 요청하는 거예요. 화친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때 그 시간표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22절이에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부하는 거예요. 헤롯 왕의 말을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신이라, 이렇게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소리치며 아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든 영광을, 그 영광을 지금 이 헤롯 왕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한 사람 헤롯 왕이 있으면 그 헤롯 왕을 따라가는 두로와 시돈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철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이 정치학 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슈퍼맨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어떤 이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 슈퍼맨이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가 가장 발전할 수 있다. 슈퍼맨. 위인이 있으면. 이런 사상 때문에 뭐 독재도 하고 공산주의도 하고, 또 이런 사상 때문에, 이런 사상이 기반해서 선거제도 있고, 어떤 사람이 더 나은가 선거를 해서 지도자를 뽑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을 따라가요. 결론은 사람을 따라가요. 슈퍼맨이 있습니까? 없어요. 슈퍼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는 것 또한 우상 숭배예요. 정치, 경제, 문화,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연예인들, 사람 믿지 마세요.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옛날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청렴하고 청빈하고 봉사하고 그런 목회자 상을 찾았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철학 가지고 온 거예요. 슈퍼맨, 목회자가 슈퍼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헤롯 왕이 백성들을 모아 연설을 하고, 두루와 시돈 사람이 헤롯 왕을 이제 신으로 추대하는 그 시간표,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신 거예요. 헤롯 왕이 가장 높게 올라가는 그 순간을 기다리셨어요. 헤롯 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연설했는데, 두루와 시돈 사람이 헤롯 왕을 보고 신의 소리요라고 외쳤다니까요. 그때에, 그 날에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게 선한 일이. 주의 사자가 곧 친히,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헤롯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어요. 역사학자들은 벌레에 먹힌 날부터 5일밖에 살지 못했다. 5일 만에 죽었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순간에요? 헤롯 왕이 가장 높아지는 그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자. 그래서 신앙 문답서를 만들었어요. 웨스트민스터 교리. 1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의 제1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에는 반드시 저주가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는 3, 4대까지 그 저주가 임할 거예요.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보세요. 이 헤롯의 장면이 끝나고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 왕이 이 사도들을 잡아 이제 죽이고 베드로까지 잡는 그 핍박 속에 헤롯 왕이 더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핍박이 더 심해지고 더 악한 왕이 드러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요. 하나님은 헤롯 왕의 죽음을 온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하신 거예요. 헤롯 왕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시려고 헤롯 왕을 잠시 승승장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떤 핍박도, 문제도, 사람도, 단체도, 심지어 권력, 왕조차 도 이 복음 운동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흥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요즘 장미 축제 많이 하죠. 꽃이 만발하는 것을 보고 흥왕한다고 말해요. 꽃이 만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꽃이 만발한 것처럼 흥왕해진 거예요. 장미 평소에 관심 갖지 않다가 5월만 되면 빨개서 눈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이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핍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헤롯 왕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헤롯 왕이 목회자를 잡아가고 선교사를 잡아가고 속지 마세요. 헤롯 왕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헤롯 왕의 목소리는 신의 소리다라고 추대받을 만큼 세상의 모든 여론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5일 만에 끝나는 인생이에요. 비참하게, 고통하게 온 세상 만민이 알 만큼 벌레 먹어 죽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나의 선택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언약 따라가세요. 그 속에서 누림, 기다림, 도전.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세요. 그때 반드시 핍박이 더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흥황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걸 보고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연한 것이고 필연한 일이고 절대적인 일이에요. 불신자들은 12가지 그 상태 속에 운명, 사주, 팔자 앞에 살 수밖에 없는 당연, 필연, 절대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이름을 많이 바꾸시는지 아십니까? 청소년기에 큰 일을 당하면 이름부터 바꿔요. 대학 가기 전에 이름 바꿔요. 사업하다 실패하죠. 이름 바꿔요. 결혼 잘 안 돼서 노총각 되죠. 이름 바꿔요. 자녀 안 생기거든요. 요즘 불임 많거든요. 불임하잖아요. 이름 바꿔요. 사주팔자에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십니까? 태어난 날짜, 이름. 그거 있으면 사주팔자가 기본적으로 나오거든요. 태어난 날은 못 바꿔요. 그런데 이름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바꿔요. 사주팔자 바꾸려고. 운명을 바꿔보려고 이름 바꾼다니까요. 이름을 100번 바꿔도 운명, 사주, 팔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부적 가지고 다닌다고, 침대 위치 바꾼다고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왜 교회 다닌데 매해 10년, 20년 다녀도 교회에 다녀도 똑같습니까? 종교 생활을 해서 그래요. 회사에 가서, 사회에 가서, 교회에 나가서 악인들에게 눌려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때에 25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때에 바나바와 이 바울은 예루살렘을 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의 응답도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의 사자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대를 살릴 작품을 남겨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게 맡기신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전부 이유가 있어요. 나의 가정, 후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업의 현장, 전부 이유가 있어요. 이유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망대 세우세요. 기도하세요. 나의 현장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세 번째, 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더사랑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나의 작품, 이 교회가 목회자, 목사의 작품, 장로의 작품, 누구의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금토일 시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새 뜰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영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시대를 살리는 작품을 만드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 현장에 당연 필연 절대를 보고,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역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 나의 가정이,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작품,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